이 땅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정말 이상한 종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 종교는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절대 안 될 종교고 절대로 망할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그 종교는 아름다움, 찬란함, 번영, 부귀영화, 형통에 그 신앙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절망적인 죽음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어떤 종교가 굳이 일부러 자신이 믿어야 할 그 대상과 그 신앙의 가장 중심부에 죽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둘까요? 심지어 이 종교는 자신들이 믿는 그 신이, 그 신앙의 대상이 그 죽음의 주인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신은 죽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들이 믿는 그 신이 다른 신과의 싸움에서도 아니고 사람들의 손에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에게 잡혀서 죽는 그 신을 과연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신앙이 얼마나 바보 같은 신앙입니까? 더군다나 자신들의 신이 죽었다는 그 사실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민망한 줄도 모르고 자기들의 신앙 그 중심에 두었으니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종교는 무엇입니까? 그 바보 같은 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어째서 우리 기독교는 이토록 십자가의 죽음에 몰두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이 일은 주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한없는 실망과 절망감을 안겨주었지요.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가문의 일로서 이어오던 어부의 일도, 가족들을 그간 먹여 살렸던 배도 다 버렸습니다. 엄청난 돈을 벌어주었던 세리의 일도 한순간에 집어던졌습니다. 심지어는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도 떠나왔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한마디에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자랑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보통 대단한 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또 놀라운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 말씀에는 하늘의 지혜와 권세가 있었습니다. 더하여 주님은 귀신을 내쫓으시고 모든 병든 것과 약한 것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행하시는 곳곳마다 수많은 군중들이 따랐습니다. 주님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이셨고 바다 위를 걸으셨으며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생각했습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소망이요 미래다. 그들은 주님의 제자로 지내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고 뿌듯했습니다. 더불어 시간이 갈수록 그들에게 또 다른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죠. 주님은 우리 유대인들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이시다. 제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는 예루살렘 온 백성들이 주님께 나와왔습니다. 마태복음 21장 7절로 9절입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루살렘 온 백성들은 주님이 온갖 기적과 능력으로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주님이 가시는 그 길에 자신들의 겉옷을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찬송하며 노래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제 우리는 곧 로마를 물리치고 다윗 시대의 영광을 회복하게 되리라. 이런 기대를 가지고 목이 터져라 호산나를 외치며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있은 후에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는데 곧 어떻게 되셨을까요? 너무나 무력하고 너무나 허망하게, 아무런 능력도 그 어떤 권세나 어떤 말씀이나 변명도 없이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잡히신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 평범한 한 죄인의 한 사람, 그 모습으로 고통 속에서 지친 숨을 내쉬면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군인들은 주님의 손과 발에 쿵쿵쿵 망치질을 해댔고요. 그때마다 주님의 입술에서는 하늘을 가르는 비명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주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침내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도대체 뭘 다 이루셨다는 겁니까? 주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저 주님을 죽이고 싶도록 미워했던 사람들이 있지요. 유대의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사람들의 시기 때문에 재판에 넘겨졌고 다분히 정치적인 모함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억울한 죽음이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다 이루었다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세상 그 누구도, 심지어는 제자들조차도 주님의 이 무죄함을 변호해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배신하고 모두 다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여러분, 이토록 억울하고 불행한 죽음이 또 있을까요? 주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의 장례를 누가 치릅니까? 아무도 옆에 없는데. 요한복음 19장 38절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그때까지 전혀 드러나지 않았던 인물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았던 제3의 인물, 아주 조용히 은밀하게 주님을 사모했던 사람, 아리마대 요셉이 담대히 빌라도에게 나아가 주님의 시체를 달라 하고 장사를 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주님의 이 죽음의 사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죽음을 과연 자랑할 수 있을까요? 과연 이러한 죽음을 어떤 신앙의 중심에 둘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그럴 수가 없습니다. 상식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죽음에는 정의가 없습니다. 무죄한 죽음이었고 억울한 죽음이었습니다.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함께 먹고 자고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에게서조차 배신당하고 내쳐진, 버려진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왜 우리 기독교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죽음을 우리 신앙의 중심에 두고 있는 걸까요? 주님께서 사망하신 지 사흘이 흘렀습니다. 그날은 안식 후 첫날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로 2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막달라 마리아는 이른 새벽 주님의 시신을 닦아내기 위해서 향품을 준비하여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 앞에 가서 보니까 무덤을 막고 있던 커다란 돌이 옮겨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깜짝 놀라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갑니다. 주님의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의 시신을 가져갔습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주님의 무덤으로 달려갔죠. 그리고 무덤 속을 확인한 그들은 그제서야 주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곧 자기들 집으로 돌아가 버리죠. 요한복음 20장 11절 12절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마리아는 무덤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 빈 무덤을 바라보면서 그녀는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주님의 이 빈 무덤을 보면서 통곡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8장 31절로 33절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주님께서는요 이미 여러 번 당신이 고난을 당하고 죽임 당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희롱당하고 능욕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잡혀 죽게 되리라.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인자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지만 제자들과 마리아는 주님의 빈 무덤 앞에서조차 여전히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13절입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런 모습을 보고 천사가 물었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주님의 빈 무덤을 보면서 애타게 울고 있는 그 까닭은 무엇입니까? 단지 여러분 시체가 없어졌기 때문입니까? 주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녀가 지금 통곡하고 있는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그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그 말씀을 그들이 믿었다면 주님의 빈 무덤을 본 제자들과 마리아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주님의 빈 무덤을 보는 순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다시 살아나셨구나, 이런 탄성이 터져 나왔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로 7절입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천사가 마리아를 향해 외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리고 묻습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 주님께서 너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제서야 마리아가 기억을 더듬습니다. 대답하는 거예요.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셨습니다. 그제서야 마리아는 기쁨과 환희 속에서 주님의 부활을 전하기 위해 달려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왜 주님의 십자가, 그 죽음을 우리 신앙의 중심에 두고 있습니까? 첫째, 주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대속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할 징계와 죽음을 주님께서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둘째, 주님의 십자가는 결코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죽음을 강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강조하지만 결코 죽음과 장례식에 묶여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그 죽음은 우리에게 절망이나 부끄러움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이며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과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의 부활은 그저 주님 한 분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주님의 부활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 또한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죽음과 마주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만나는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만나는 세상은 거칠고 험난할 것입니다. 그래서 심심치 않게 우리의 인생은 아프고 괴로울 것입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 때가 오면 절망하며 슬피 우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울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너는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권능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입니다. 그분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바로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닥쳐온 모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줍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고 고단하게 하는 인생의 억울함, 답답함, 불합리와 차별, 이 모든 절망들을 희망과 소망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죽음마저도 이기신 우리 주님, 그 부활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능력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있다면, 우리가 주 안에서 흘리는 땀과 눈물을 결단코 헛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 사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세상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